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놀랍게 놀랍게 여겨 여겨 예수를 예수를 떠나가니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이남 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납시다. 계속해서 금요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납세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납세,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이 대답을 통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오늘 절대로 연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연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마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하나 공격하고자 그 모든 자신들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 되어 예수님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 당원이 누구입니까? 헤롯 당원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이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 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도 같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로마의 식민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자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실 헤롯 당원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무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예수님을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부터 마치 공격하듯이 데모하듯이 윽박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높이 지켜 세워주면서 칭찬하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입바른 소리를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마음의 경계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마음으로 온 것 아닙니다. 긴장 푸시고 편하게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으니 대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겠지요. 어떻게 알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론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정치적인 사안이 담긴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그냥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금 이야기 같지만 단순한 세금 문제, 어떠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이 큰일 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걸릴 것이 있게 되는 질문이었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로마 통치를 반대하였던 유대 민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 라고 한다면 당시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찾아온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너희들이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내게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을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전을 보면은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에 사람 형상이 새겨져 있고 여러 가지 글자가 적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과 글이, 이 황제를 설명하는 글이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가르치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지 않고 대받아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대답이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여러분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했으니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말한 너희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이사에게, 누구에게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지배 아래 있으니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만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도 말씀하셨고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답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음모의 함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현답을 듣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책잡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를 배워야 한다. 물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이 짧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치자들,
나라의 권세자들,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질문, 정말로 복잡한 그 질문의 위기를 벗어나고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 속해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세금을 바치고, 또 하지만 참 어려운 관계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국가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도 속하고 이 땅에도 속한데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중시민권자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중국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또 어디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 나라에 속하여,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저 하늘만 보며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권, 해외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권을 가지고 가지요. 여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은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온전히 완전한 것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때론 권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은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위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보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한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라고도 로마서 13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권세자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완전하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길로 때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자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자 국가를 만드셨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우리가 속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에 국가의 권세에 순응하며 국가에 대한 질서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교회만 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기도원만 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TV도 안 켜고 정치적인 사안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만 소망하며 영적으로만 사는 삶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나라와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안보와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은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와 야합하거나 시류에 합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어떠한 것을 무조건 쫓아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론요. 세상 일은요. 하지만 옳지 않을지라도 나라의 권세이기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가 가는 방향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국가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내 이해관계를 넘어서 존중하되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론 지지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땅만 딛고 살지도 않고 하늘만 보며 사는 자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믿음의 균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올라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다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앞날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합당한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라며 부단히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다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달간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다투고 이런 말 아닙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린 또 세상에 너무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뉴스에만 집중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 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동전의 형상에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금만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야 되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간. 두 번째, 우리의 물질.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인간에게서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시간. 우리의 시간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시간은 참 쏜살 같은 것인데 시간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시간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 가운데 저는 주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주일을 거룩하게 평생 동안 지키기를 결심하며 거기에 맞추어 내 삶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냥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 로즈데이라고 하죠. 이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의 날,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주일만 중요하냐, 모든 매 순간에 중요하지 라고 말하며 주일을 정말로 중요함을 희석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날 모든 시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날은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주신 것을 온 성도가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날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를 잘 지키겠다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며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먼저 잘 지켜야 다른 모든 날들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의를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요.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 것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믿음으로 잘 정립해야 우리의 물질관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정말로 아까워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지요. 물질을 내게 주시는 분, 재물의 모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에 제일 약할까요? 돈에 제일 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정말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돈에 취약한 겁니다, 사람이. 물질 앞에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특별히 말라기 말씀은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어떻습니까? 처벌받지 않으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물질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있을 때, 많을 때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때론 있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있을 때, 많을 때 드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2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때로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며 물질 때문에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절기 때는 10의 2조를 드리십시오. 사례도 얼마 되지 않고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지만 하지만 고민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리하여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지 기대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드리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임할 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중시민권자의 삶, 세상의 일에 정말로 나라의 일에 우리가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이사인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균형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